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년 여름 모든 단기 선교팀의 선교 인도를 마치고 감사한 마음으로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거룩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신 뉴저지 장로교회와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선교 보고 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제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더욱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파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선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 7월 10일부터) 7월 19일까지 뉴저지 장로교에서 총 25분의 단기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은혜 가운데 모든 선교를 마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와 선교 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테말라에 도착하신 첫날 오후에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에나비스타 선교센터에 있는 생명수교회 학생들과 축구 게임을 하기 전에 모두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축구 게임이 끝난 후에는 선교팀들이 준비하신 선물들을 우리 중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선물을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페이팍 성전에서 스페니시 예배를 인도하는 미사엘 형제 가족들의 사진입니다. 우리 부인과 우리 두 자녀의 사진입니다. 미사엘 형제의 장인 되시는 분이 이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구원의 반석의 교회입니다. 7월 14일 주일날 총 4쌍의 커플이 이 교회에서 결혼을 하였습니다. 미사엘 형제와 함께 신학교를 다니는 호세 형제 고향 마을 교회에서 첫째 날 선교팀들이 사역을 하시는 모습입니다. 호세 형제의 어머니가 다니시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는 우리 선교팀들이 둘째 날 사역을 은혜롭게 해주셨습니다. 저희 생명수 교회에서도 학교에서도 물 사역을 해주셨습니다. 매주 저희가 물을 사서 먹었는데 정수기를 설치해 주신 후부터는 물을 사지 않고 정수된 깨끗한 물을 먹고 있습니다. 감사함을 드립니다. 김도환 목사님께서 현지 목회자들을 위하여 세미나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이해의 제목으로 세미나를 은혜롭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많은 현지인 목회자분들에게 목회에 필요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생명수 교회입니다. 특별히 금년에 2군데의 사역지에서 결혼 사역을 하였습니다. 생명수 교회에서는 2 커플이 결혼하였습니다. 결혼 후 2 커플 다 더욱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월드비전 신학교 치말대난고 학생들입니다. 금년 선교팀이 오셔서 신학교에 장학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장로교회 제3남성교회에서 작년부터 계속해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셔서 많은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여 주고 있고 교재비 및 월간 성경 읽기 등을 공급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 선교팀이 오셔서 교육부 장학금을 또한 전달해 주셨습니다. 보내주신 장학금으로 저희 생명수 교회 안에 있는 학교를 다니지 않는 우리 남학생 2명, 여학생 2명 등 총 4명을 기술학교에 보내고 있습니다. 남학생 2명은 컴퓨터를 배우고 있고 여학생 2명은 요리 실습 과정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도와 물질의 후원을 해주신 교회와 제3남성교회 교육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봉독한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하신 말씀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의 짧은 야고보서의 내용의 핵심은 참 믿음입니다. 참 믿음. 참 그리스도인은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시험과 시련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유혹과 시험, 시련을 이기고 견디어내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라의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몸이 아프신 장애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와 사회에 올바르게 알리는 장애인 선교단체입니다. 미라의 선교단체에 3명의 자녀들 두신 한 어머니의 간증을 들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한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청년부 생활을 열심히 하였고 청년부에서 함께 생활하는 형제님과 많은 교우들의 축복을 받고 결혼을 하였습니다. 결혼 이후 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3명의 자녀 모두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명도 아닌 3명의 자녀들 모두가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에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원망도 많이 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에 무슨 잘못이 있기에 이렇게 큰 고통을 받나 하며 자책도 많이 하였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그 자매에게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나에게 연약한 3명의 영혼이 있는데 누구보다 너가 가장 잘 보호하여 줄 것 같아 너에게 맡긴다. 너에게는 정말 미안하구나. 누구보다 너를 잘 알고 믿기에 너에게 맡기는구나.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3명을 잘 보호하고 지켜주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매는 3명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시련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였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알고는 3명의 자녀들 대하던 자신의 마음부터가 달라졌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서부터 2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시험과 시련이 올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면 더욱 굳건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시련 가운데서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다. 기쁘게 여기다 해서 여기다의 헬라어의 의미는 평가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험 가운데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쁜 마음으로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의 나의 믿음의 모습을 평가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 앞에 있는 시련은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시련 가운데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나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시련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마음가짐은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최선의 것 이외에는 주시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고 내가 당한 시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내가 받는 시험과 시련은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헬라어의 뜻은 금속을 불 속에 넣어 재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불 속에 넣어 연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입니다. 1장 3절 말씀처럼 시련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과정을 거친 사람만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참 믿음과 소망도 인내하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모든 것들은 인내할 때 비로소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참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의 사람들입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 참음이 인내입니다. 믿음이 있기에 인내할 수 있습니다. 1장 4절 말씀에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참고 견디라는 말씀입니다.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비하여의 뜻은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련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도 인내를 갖고 믿음으로 견디어 나갈 때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봉독하지 않았지만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 모든 시련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험과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나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대처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지혜만이 시험과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입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긴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도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시험과 시련,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갖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간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시련을 통과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뉴저지 장로교회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혹시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건강의 연약함 때문에, 부부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삶의 무게 때문에 아파하며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시험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모든 시련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믿음을 가지시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어려움을 이기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값없는 은총이지만 싸구려 은혜는 아닙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갖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려 하였던 아브라함,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쳤던 요셉,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던 다니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우는 믿음의 선조들은 어떠한 유혹과 시험,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고통도 당하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인내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축복을 받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께 설교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간구하지만 또한 말씀을 준비하며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구합니다. 금년 한 해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과테말라 부에나비스타 선교센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선교팀들이 선교 사역을 하였습니다. 많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주고 가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귀하게 모든 선교팀들이 쓰임 받았습니다. 특별히 뉴저지 장로교회 선교팀을 통하여 결혼 사역을 2번이나 하였고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감사와 은혜의 인사들을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임을 감사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을 보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뉴저지 장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계획하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으신 축복들을 복음을 전하시는데, 사랑을 나누시는데 크게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고한 날을 보내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시련 가운데서 힘들게 아파하시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더욱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시고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지혜로 이 어려움을 이기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과테말라에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 되기를 기도합니다. 목회자이기에 선교사이기에 더욱 큰 시련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늘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통하여 인내하며 믿음으로 과테말라에 처음 왔을 때의 초심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교지에서 고통받고 시련 가운데 있는 현지 성도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살아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길로, 진리의 길로, 복음의 길로 인도하는 데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모든 시험과 시련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복을 받는 뉴저지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뉴저지 장로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나누며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님들께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는 시험과 시련을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잘하였다 칭찬받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